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협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납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온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전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는 이시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행복해 보이는 세상의 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환난처럼 보이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지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가 내리치는 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그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이 비로 산들을 깨우시고 모든 초목들이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장마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제 땅이 다 황폐되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라고 생각할 그때 반면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잠시 범람하는 하천 같고 황폐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모든 하천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또한 모든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홍수가 나고 나면 홍수 이후에 다음에는 풍년이 들어요. 홍수가 나면 당연히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고통 뒤에는 풍요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게 보여주실 은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하필이면 오늘같이 요즘같이 장마가 넘치는 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로워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리 소리를 대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 많은 물 위에 있대. 홍수라는 말이요, 북한말로는 큰 물이 됩니다. 큰 물. 큰 물. 많은 큰 물이 넘쳐요. 이 천둥 번개가 몰아쳐서 우레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 같은 이 폭풍우가 세상을 깨우지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지요. 그럼 사람들이요, 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렸는지 모르는데 홍수가 한번 나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산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까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고 잔뜩 내려와서 쌓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이 황폐케 만든 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홍수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파괴하는 것 같은 그 홍수가 하나님이 산하를 회복시키는 또 하나의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럼 태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찾아오면 태풍은 많은 어장들을 황폐화시키는 것 같고 육지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태풍이 사실은 바다의 모든 오물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육지 쪽으로 몰아내서 바닷가로 밀려가게 하고, 그 태풍이 바다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공급해서 양분을 공급하고 바다를 되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 위에서 역사하시며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심판 같지만 회복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말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언제 쓰여지는 말이냐면 홍수 때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는 수영을 못하고 말은 수영을 잘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은 얼룩말들이 막 가다 강을 만나면 강을 건너가죠. 예, 말은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을 잘해서 강을 건너가고 해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요, 말은 죽고 소는 살아난다고 해요. 근데 왜 소는 살고 말은 죽느냐? 이 소는요, 자기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막 굴러가지고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고개만 쳐들고 가만히 떠내려가는 대로 몸을 맡긴대요. 언제까지 맡기느냐? 발을 이렇게 뻗고 가만히 있다가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때 온힘을 당해서 물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서 소는 살아요. 가다가 건물에 걸리면 건물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번 홍수 때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홍수가 나니까 막 길 위로 소가 뛰어다니고 또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소가 물 위에 그대로 가만히 떠 있다가 실려가는 대로 가다가 발에 닿는 곳이 있을 때 그때 올라간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말은요, 수영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물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수영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써서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리에서 아무리 수영을 해도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물살의 힘을 결코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이 말이 물속에서 수영을 하다 그만 지쳐버립니다. 지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들이 잠잠히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만 그것을 거슬려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레바논에서 가장 비싼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향나무가 비싼 나무죠. 그죠? 강대상 요즘 목재로 안 쓰고 이런 아크릴로 쓰니까 좀 플라스틱 같이 생긴 재료 중에 제일 비싼 재료가 크리스탈을 제외하고는 아크릴이에요. 그죠?
이 아크릴로 만든 강대상보다 더 비싼 게 향나무 강대상이에요. 옛날엔 다 향나무 강대상 많이 썼는데 지금 보이지 않죠. 향나무 강대상이 훨씬 더 비싸요. 향나무가 비싸니까. 그럼 성전을 쓸 때 썼던 나무가 백향목이고 귀한 거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도대체 백향목을 왜 쓰느냐? 향기만 좋으면 백향목을 쓰지 않아요. 백향목에 독특한 향기가 나는 향나무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향나무는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벌레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향나무는 썩지 않아요. 벌레가 와서 쏠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오래 보존돼요. 단단하게 그렇지만 향나무보다는 다른 나무가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법계를 만들 때 썼던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예요. 이 십자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예, 단단하죠. 이거 기름만 계속 먹여주면 안 갈라져요. 기름 안 먹여주면 이렇게 금이 가게 하지만 아카시아 나무 단단해요. 물론 이보다 닭달나무가 더 단단하지만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그런데 백향목, 이 백향목은 하나님이 꺾으시며 라고 말해요. 아무리 존귀해 보여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길 쓰고 살려고 내가 잘난 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꺾으시면 부수시면 부서지고 망가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일거에 부서질 수도 있고 일거에 존귀하게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 이 잠언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 있는 게 좋다고, 젊었을 때 잠잠히 있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애써서 살아가고 나를 구원하려고 애써봐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하필이면 젊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잠잠히 있는 게 좋다.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있는 게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수시면 끝이에요. 6절을 보면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러분, 왜 나무가 또 송아지처럼 뛰게 또 이렇게 꺾어서 부셔버리기도 하고, 나무같이 죽은 것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날뛰게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부숴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나를 생명력 있게 뛰노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들송아지처럼 강력하게 뛸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염을 갈라. 그 화산이 폭발의 화염. 여러분, 그 화산에다 나오는 그 용광로 화염들에서요, 폭발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화산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화산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사람들도 좋고 동물도 많이 죽는데. 여러분, 화산이 없다면 이 세상에 표면에는 흙만 남습니다. 왜냐면 흙들은 시간이 돌도요, 시간이랑 풍화장애로 계속 깎여나가서 가루가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고 변합니다. 그럼 새로운 돌들이 어디선가 계속 나와야 돼. 그게 다 어디서 뭐에서 만들어지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단단한 돌이 화강암이죠. 화강암이 전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공급하기 위해서 때로는 화염을 가르시면서 막 화산을 폭파시키기도 해요. 이 광야 같은 땅을 하나님이 진동하셔서 그 광야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여러분, 그 히토류라는 광물이 왜 북한에 많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히토류가 많아요. 그럼 히토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그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하 땅속에서 나왔는데 이 땅속에 걸 못 캐는 액체 상태라 집어넣으면 뭐든 집어넣으면 잘못 들으면 마그마 쏟아져 나오면 큰일 나니까 못 들어요. 근데 화산 폭발하면서 히토류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백두산이라는 화산이요, 전 세계 높이에 비해서 상관없이 전 세계 화산 중에 가장 강력한 화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휴화산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그런 말 가끔 나오죠. 백두산이 폭발하면 북한 전역이 거기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초토화 될 거다. 그리고 발해 멸망 원인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일순간에 멸망한 이유가 아마도 백두산 폭발일 거다. 그때 백두산 폭발이 실제로 있었어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이 백두산이요 폭발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폭발하는 이유가 백두산은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마그마가 올라오다가도 닥두드니가 계속 입구가 메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그마가 온도가 올라가도 그 백두산이 물이 끓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이라는 산이요 아주 특별한 화산입니다. 백두산이 산정 곳으로 이 화산에 있는 산정 곳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크죠. 자그마치 11km나 되는 지름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 큰 화산이죠. 그러니까 분화구 크기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호수가 그렇게 크다는 말은 분화구가 그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용암에 의해서 hit도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의 엄청난 과거에 개마고원이라는 엄청 높은 지형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물이 이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용암이 이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개마고원이라는 그 높은 그 백두산만 높은 게 아니라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관모고원에 다른 개마고원 이쪽 전체 해발이 2,000m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국수백산이나 관모고원 이런 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높은 산들이 쭉 질비하게 있는데 그 산들을 지어 그런 모든 용암지대에 뭐가 이 hit도류 광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런 화산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화산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뭐 폭발하고 하는 게 나쁜 것 같지만 좋은 여러분 이런 광물이 또 하나 있는 데가 하나 있는데 더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나쁜 것은 쓸모없는 땅 같은데 이런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답니다. 어딜까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안 캐내고 있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소금바다 밑이 그런 광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거기는 왜 가득하냐? 여세계 여기저기서 했던 것들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 흘러서 그리로 간 거예요. 물에 흘러서 그리로 다 모이는 거예요. 물이 흘러와서 모이고 날아가고 그게 반복되면서 그런 광물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곳이 새로운 광물의 보고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광야가 가치 있는 땅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울창한 살림을 벌거숭이 산 것 같이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스에게 나타나시고 삶을 말하게 해주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다. 네. 암사슴을 납치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죠? 살림 말갛게 벗겨버리면 나무들을 싹 kop대서 없애버리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화산을 폭발시키든 산을 갖다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든 광야를 진동시키고 지진을 일으키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제 놀랍게요. 좀 좋은 것을 하신다라고 말씀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건 안 나오고 다 파괴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또 홍수 나 때 지금처럼 그런데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홍수 일으켰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어 라고 말할 거야.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고백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으로 그가 좌정하실 때. 근데 왜? 하나님이 뭘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상관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멸망 같고 지진 같고 파괴하는 행위 같고 재앙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어도 지금처럼 홍수가 임했어도 10절 1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무슨 복을? 평강한 복을 주신다. 지진이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고 평강한 복을 주신다. 홍수가 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소리가 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요, 파산 폭발하는 소리,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 이 낙태하는 소리, 산림이 다 바뀌어져 나가고 홍수가 나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셨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야.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힘을 주시지 않고 어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난다고 헤엄쳐서 말처럼 나가려고 하면 죽는 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 힘을 내서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들의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질 않아. 사람이 나가서 새로 사서 버려야 돼. 그러면 이 시기에 뭐 전자제품 사가지고 누가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가구를 사가지고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거 그대로 하고 말지. 그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가 넘어. 뭐 우리나라는 양호해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가 좋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데 덜 나쁘다 이 말이에요. 덜 나빠. 그러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홍수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재난이 임했어. 재난이. 겉으로 보기엔 재난이야. 생산활동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왜?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이 재난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집 수리해야 돼. 가구도 새로 살 거고, 컴퓨터도 그동안 안 팔면 다시 팔리기 시작할 거고, 그죠? 전자제품도 다시 팔리기 시작할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돈이 없는데 힘들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꽁꽁 닫혀서 남 돕는 손길들이 다 묶여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어디서 코로나가 걸렸대. 그러면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도와주러 초기에 갔지만 그거 말고는 지금 다 뭐하냐면 그 지역 사람들을 비난하는. 왜 이럴 때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왜 이래가지고 비난만 잘못하고 있어. 저주만 퍼붓고 비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번에 홍수가 나고 끝나고 그 며칠 하루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대요. 그 수의 지역 사람들이요. 우리는 엄두도 못 대요. 이거 꺼내서 청소할 엄두도 못 내요. 왜요? 이 농촌들이잖아요. 대부분. 도시 지역 일부 빼고 대부분 농촌인데 농촌에는 지금 어떤 분들이 살고 있냐면 다 어르신들이 살고 있어요. 절대 못 꺼내요. 힘이 안 돼서 못 꺼내요. 근데 그걸 다 누가 가서 도와줘? 도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 함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도와주고 걱정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비난하고 미워하던 미움에서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놓고 회복시켜요. 재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치유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에서 비난받을 기회만 있고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함께 모일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모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있는데, 어디 도와주러 같이 가고 봉사활동하러 가면 그것만큼은 다 환영한 거예요. 모일 수 있는 명분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고 재앙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태풍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죠. 네, 태풍이 약해져도 좀 이렇게 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기도했죠. 이건 태풍 때문에 피해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태풍이 거의 피해 없이 지나가버렸어요. 그죠? 장마전선이 흩어져서 물이 좀 흩어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장마전선이 어디로 올라가 버렸냐면 갑자기 빠르게 만주로 갔어요.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만들어지는데, 원래 오늘 저녁에도 비 온다고, 오늘도 소나기 온다고 했는데 거의 오지 않았어요. 이슬만 내리다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꾸실 수도 있어. 또 뜻이 있으면 다시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재앙 같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생겨나고 평강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의 날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을 진동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 같은 소리가, 멸망의 소리 같은 그 소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소리가 그 속에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평강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평강한 복을 허락하심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